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비난과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가면 뭘 봐도, 자기들이 안 믿어도 벌을 내리는 분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 신이 없어. 하나님 그까이 무슨,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그리고 만울이 여겨지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제3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할 수 없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 말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 그 죄가 어땠는가? 그리고 이 죄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레위족 속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족 속이 누굽니까? 제사장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들이 이랬어요. 그때 세상의 죄를 보면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대하여 억울하게, 이거 아마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거나, 그죠? 떼어먹거나, 아니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삭감해서 주고 싶은 대로 주거나 아마 그러겠죠.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렇습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노예처럼 그래 부려먹은 거, 그게 바로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던 거죠. 또 나그네 외국인들을 억울하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이 다 당시에 온 세상이 다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내가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증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증인되겠다는 건 내가 똑똑히 듣고 보았으니 내 그때 보던 행위들을 잊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그날, 어느 때인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는 다 그대로 옥석을 가리시겠다. 심판, 잘못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지었을 때는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다 잘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또 번성하고 하나님을 막 시험해도 벌도 받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악한 일과 아주 못된 짓, 그리고 죄를 짓고도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신앙생활이 본이 되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사고도 안 당하고 아프지도 않고 잘 되는 것 같고 뭐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본인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뭐 세상이 그렇고 뭐 믿는 자들도 다 그런데 뭐 내가 뭐 이것 좀 이렇게 한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나? 뭐 내가 벌을 받겠어? 무뎌지는 거예요. 뭐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뭐 아무개 집사 보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죽으라고 믿으면 뭐해? 가서 봉사하면 뭐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뭐돼? 그렇게 살아나 안 살아나? 매주일 지키나 안 지키나? 수요 예배 하나 안 하나? 기도 생활 하나 안 하나? 뭐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벌도 안 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한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불평불만.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이 완악한 말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잘못된 지도자들, 직분자들, 성도들을 보고 이와 같이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쓸데없는 일이다.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하면 뭐하냐? 교회에 충성하면 뭐하냐? 왜 봉사하면 뭐하냐? 뭐 그렇게 안 믿어도 오전 예배만 돼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땡기도 잘만 먹고 잘 살던데 뭐 그렇게 해야 하냐? 나만 죄 짓냐? 다른 사람은 더 짓더라.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한테 대적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대적을 하나님을, 너희는 그게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 거야. 우리가 언제요? 무슨 말로요? 잘못 믿어 신앙생활 못 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좀 잘되고 승승장구해요? 그건 절대 좋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주 매를 버는 거라고. 그건 매를 버는 거예요. 저는 제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을.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걸핏하면 자기 하나님처럼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최고 신앙인 것처럼 그러면서 예배 말씀을 등하시하고 온 사람들 말로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제가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절대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도 불신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준행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 뭐해? 뭐 우리만 죽으라고. 뭐 예배 잘 안 드리고 잘 먹고 잘 살던데 아무 일도 없던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 어떻게 저런 교회가, 어떻게 저런 목사가, 저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이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아주 못되고 악한 일 하는 자도 번성하고 성공하는데,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저렇게 시험하고 못되게 굴어도 벌도 받지 않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다?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과 교회를 보고 이런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 신앙에 손해되는 일은, 손해되는 말은, 손해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은 완악한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기념책에 다 기록해놓는데 뭐라고 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나도 그를 아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만우리 여기거나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걸 다 기록하신대잖아요. 기념책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또 달라지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의 날이죠.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아니 정반이 언제 저렇게 예수를 잘 믿었대? 아이고 보기에는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아니 그 암흑의 권사 장로 목사 그 양반 맞아? 저기 뭐야? 가짜 있잖아. 안 믿었잖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다 분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믿는 척해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때 가서 분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에 그때는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잘 믿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믿는 것 같고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만 말하지만 실상 우리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왜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전능자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그의 자녀고 우린 그의 백성이고 성도이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럼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에? 여러분이 지금 젊고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렇게나 불려줘도 그냥 그러니 하고 말지만 여러분이 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들끼리 자기네 아빠 이름 함부로 불렀다. 그날 머리통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렀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래요? 그 이름에는 내 아버지 묻은 인격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거기다 나쁜 소리를 붙이면 이름만 붙여도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세상 사람이 함부로 부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가 망령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 회사에 대해서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악평해 보세요. 좋아요? 좋습니까? 내가 그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을 뭐라는데 듣기 싫은 거야. 왜냐 그 사장이 귀속된 회사 직원이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가게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그 사장을 대표이사를 나쁘게 말해도 내가 기분이 나쁜데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회사에 누를 끼치고 잘못하니까 회사를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존중히 여기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은 그분 앞에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안 보면 그만이. 그러면 저도 안 한다니까. 만나야 돼요. 가서 오셔서 여기서 만나든 내가 가서 만나든 만나야 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위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 쉽게 이제 좀 전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왜 잘이라고 썼냐면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개야, 왜 불렀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건 대답은 대답인데 진정성이 없는 대답이잖아요. 여러분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대답, 영혼 없는 대답. 이 영혼이 없는 섬김, 헛섬김,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살아계신 우리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나 믿음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건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이 너무 위대함 때문에 내가 압도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내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너무도 위대하시고 너무도 거룩하셔서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걸 경외라고 합니다.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분을 의식하는 거죠. 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을 잘 섬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바닥에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저와 짜예요. 비가 오고 바람 오고 창수가 나듯이 세상 모든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 데가 없어요. 주의 이름도 온데간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잘 섬기고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은 가장 중요한 기록인데요. 내가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영원히 기념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서는 아무리 오래오래 기억되어져도 내가 떠나면 그만이죠. 그죠? 타임캡슐 해놔도 내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4, 5세, 4세에 가는 것. 이 4세를 믿질 않아요. 4세. 4세 내가 가야 할 장차.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 천국의 생명책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 기록합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신앙의 행적이, 나의 모든 일들이 그 기념책에 일일이 기록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미래의 내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도 그걸 또 파괴할 수도 있고 폐쇄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완전 포맷시킬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잘해놔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도요 몰라줘요. 그렇죠? 왜 몰라줍니까? 안 알아줘요. 위대하지 않으니까. 일반이니까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인간에 불과하니까 뭔가 특별하게 스페셜해야 그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영업적으로 유익을 주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기록하지도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해도요 그것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에는 기록됩니까? 우리의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이, 의로움이, 바름이, 올바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록되고 불평불만한 것도 기록이 되고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인 자는 기념책에 기록되고 두 번째는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특별한 소유, 마치 진귀한
보석과 같이. 그게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아주 진귀한 보물같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건데, 내 자녀인데 너는 아주 특별해, 스페셜해. 얼마나 좋아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날, 그 재앙과 심판의 날에서 특별한 소유는, 자,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그 좋은 것 바라보다 소금 기둥은 되었지만은 왜 그랬을까? 너무 좋은 게 못 가지고 나온 것이, 그 보물도 많이 있는데. 그러듯이 사람이 특별한 것에는 뭘 가져가요? 아무리 급해도 그건 가지고 가. 금덩어리. 왜? 중요하니까. 그러죠? 중요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화재가 나서 불 타다 죽어도 누구를 구하러 가요? 금덩이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자식. 내 자식. 왜?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그 자식을 구하러 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가요, 그렇게 안 좋고 여러분에게 못 되고 여러분에게 섭섭해 할지라도 죽게 생겼다면 그 부모가 달려오는 거예요. 남은 안 달려와요. 남 왜 달려와요? 아무리 잘해준 친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불구덩이 뛰어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좀 부모나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재앙과 환난 날에 자기 자식을 아끼듯이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특별한 소유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재앙에서 건져냄을 받고요,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것,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이 존중을 여긴다는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고 특별한 소유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이 아끼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나도 그들을 아끼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식이 지금 한둘 뿐이지만 옛날엔 뭐 8, 9, 7, 8 그게 그냥 일반적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면 나중에 재산 상속 때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예를 말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자식이지만 나한테, 부모한테 더 잘생기는 자식에게 더 잘하더라. 인간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이죠. 물론 열 손가락 다 아프다고 표현을 하지만,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들을 그 부모가 더 아끼듯이 그 중에 왜요? 그래서 잘 섬기라는 거였어요.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면 세상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보석을 아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석처럼 우리를 아끼신다면 끝난 거죠. 인생 대박입니다. 그때 대박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끼신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아끼신다. 언제?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아끼신대요. 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어디서나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또 혼란하고 또 죄가 무뎌지고 신앙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또 못된 인간들과 악인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여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특별한 소유가 되며 끝까지 아끼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